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안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95편. 호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이 아침에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요, 시편으로 다시 시작하여 연말까지 진행된답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서 2023년의 귀한 연말의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며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은요, 이름처럼 시입니다. 시인들이 지은 노래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으며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운율을 찾는 것입니다. 글자와 문장의 반복, 또 길고 짧음 등의 규칙을 찾아내어 읽는 것이죠. 그렇게 운율을 알고 읽는다면 그 시에 담긴 메시지와 의미를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 시편도 동일한데요, 각 시와 노래마다 운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이 95편에도 규칙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총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 2절에 오라로 시작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선포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여호와를 그렇게 노래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5절에 들어서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6절에서 다시 이 표현을 합니다. 오라로 시작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무릎 꿇자라고 선포하고 또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무엇일까요? 왜 또 그렇게 경배해야 하는지, 그렇게 경배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평행법과 또 대구법이라는 운율을 쓰면서 먼저 선포하고 부르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답해주고 있는 형식의 시인 것이죠. 자, 이러한 군율의 구조를 알면 이 시편 95편의 말씀이 더 잘 와닿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이 말씀이요, 우리를 이 연말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 또 찬양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며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초청한 이후에 두 번째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1절에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고, 또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왜 우리가 이 연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지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또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찬양하며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한 해에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셨습니까? 여기 반석이라는 뜻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땅일까요? 사막과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늘 불안하고요, 변화무쌍해요. 바람이 불면요, 흙먼지가 또 모래와 흙이 다 변해 있어요. 이전과 다르게. 하지만 그 사막과 광야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위, 반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반석이란 말은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칼과 또 활을 쏘아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막이나 그 광야는 어떻습니까? 발이 푹푹 빠져요. 그 흙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죠. 칼도 제대로 휘두르지도 못하고 또 활도 제대로 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음껏 싸울 수 있어요.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힘이 강하고 내가 가진 무기가 강해도요, 바닥이 모래와 흙이라면, 내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다면 내 힘을 쓸 수가 없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힘도 내 무기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야. 그 변함없으신 분이 나를 견고히 서게 하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그리고 지금도 두 발로 설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2023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견고히 설 수 있었나요? 네, 물론이죠. 아멘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기 때문에,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시며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1절입니다. 그 시인의 부름에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이 2023년 연말 찬양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찬양이야말로요, 구원의 반석 위를 디디고 있는 이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반석이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 주님 없이는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나에게서 그쳤다면, 더 이상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건
매우 위태로운 신앙의 적신호인 것이죠. 이 연말 나를 지금까지 서 있게 하신 그 반석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리가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시 오라라고 말하며 우리를 부르며 초청합니다.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전 첫 번째 오라에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자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오라 굽혀 무릎 꿇자.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자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스스로 그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몸을 굽히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주인의 자리는 이제 드리고 겸손히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하나님을 먼저 진정으로 높였다면 나는 낮아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인은요, 이후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만, 목자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존재인 것이죠. 양이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존재인지 아십니까? 뒤집어지면요, 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또 눈도 너무 나빠서, 시력이 나빠서 겨우겨우 앞에 있는 양의 그 엉덩이만 보며 따라가고, 또 욕심은 너무나 많아서 옆에 양이 풀을 뜯어먹으면 뺏길까봐, 내가 못 먹을까봐 그렇게 옆에 양을 따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산양들은요, 그렇게 자주 절벽에서 수백 마리씩 암양을 따라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양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 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미련하고 욕심 많은 양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또 왜 뛰어야 하는지 모르면서 불안함에 세상 사람들이 뛰니까 따라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목자를 따라가야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목자 노릇하고 또 양이 양 노릇할 때, 양이 양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즐겁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자. 왜 그래야 하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며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안전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은 이 2023년 귀한 연말의 시간,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지 초청,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 되시며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반석과 같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연말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찬양이야말로 그 구원의 반석 위를 디디고 서 있는 이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 초청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그분의 자리를 높여드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해야 하는 겸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럽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 없이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가장 즐겁고 안전한 양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연말 우리의 자리를 알고 이 연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무엇인지 더욱 겸손히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레마의 말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으십시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겸손이요, 또 나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또 앞으로 살게 할 2024년을 살아가게 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나를 온전히 서게 하시며 변함없이 지켜주신 반석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4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2024년 나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